18세기에 미국의 대부흥운동의 견인차라 그러면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죠. 이 목사님은 미국의 신학의 큰 획을 가른 그런 분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던 그런 목사님이셨는데 그러나 누구나 다 에드워드 목사님을 다 따른 건 아니죠. 때로는 아주 힘겹게 하는 분들이 있고 또 정적 같은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은 에드워드 목사님에게 악의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나쁜 소문을 퍼뜨려서 에드워드 목사님을 깎아내리고 품위를 손상시키고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 정적이 퍼뜨린 소문이 온 시내에 가득 퍼지게 됐습니다. 아주 악소문이 퍼지게 되게 됐죠. 사람들 사이에 떠돌면서 교회 지도자들에게까지도 이 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교계 어른들이 목사님을 만나서 얘기를 해요. 그 사실에 대해서 한번 진상을 좀 알려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에드워드 목사님 한마디도 하지 않는 거예요. 답답했지만 뭐 말하지 않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렇게 소문이 계속 퍼져나가니까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을 아끼는 친구들이 찾아가서 얘기했습니다. 아니 뭐라고 좀 얘기를 해야지. 우리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지 않은데 그래도 본인이 가장 잘 아니 본인이 얘기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억울하지 않는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친구들이 얘기하니까 대답합니다. 억울하지? 내가 다 말하고 싶지. 뭐 그 말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되지 않냐 그랬더니 얘기하죠. 하나님께 신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하나님께 신원하기를 원하네. 신원한다는 말이 뭐예요? 억울한 걸 갚아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죠. 내가 사람에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신원케 하시는 하나님께 나가겠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얼마 안 돼서 그런 일을 퍼뜨렸던 사람이 난감한 일을 만나고 그 일에 대해서 사과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래요. 한국교회 큰 어른이시라고 하는 누구라고 하면 얘기하면 알 수 있는 그런 목사님에 대한 말씀 들었어요. 우리 교회 오셔서 말씀 전하신 목사님 가운데 그분과 함께 후임자로 동사 목회를 하셨던 목사님 계신데 그 목사님과 함께 식사하면서 그 목사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제 마음에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잘한 것 때문에 사람이 격려받기도 하지만 그분도 힘들었다는 얘기를 듣고는 저에게는 어떻게 그렇게 큰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그 목사님이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당회하다가 너무 힘들고 억울하고 그래서 하다 우셨대요. 그 후임 목사님이 옆에서 보셨으니까 거짓말 아닐 거예요. 얼마나 힘드셨으면 많은 분들이 존경하는 심지어는 하나님처럼 보이는 그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으셨으면 우셨을까 그 생각하면서 제가 위로받아서 하물며 그런 분도 우실 정도의 힘겨운 일을 겪었던 게 목회인데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세번역 성경으로 읽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대로 산상수훈의 앞부분에 있는 말씀이 쭉 전개되는 마지막 부분이죠.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씀해 줍니다. 그 8가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마지막 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신 뒤에 이를 이어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위치가 중요한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그 순서의 의미는 뭘까요? 화평하게 하는 일은 좋은 일이죠. 여러분 어떤 공동체에 화평하게 한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 공동체가 빛나게 될 거고 사람들이 화목하게 되니까 참 기쁠 거예요. 그런데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늘 칭찬받는 것도 아닙니다. 화평하게 한다고 오히려 따돌림 당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해요. 심지어는 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일이 좋은 일인데 욕먹기도 하고 비난 조롱받기도 한다는 거죠. 보통 생각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분쟁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 아니고 화평하게 하는데 오히려 따돌림 당하고 어려움 당한다. 보통 세상 사람의 눈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사실 예수님 때문에 박해 대신에 환대를 받고 욕먹는 대신에 칭찬받고 반대당하는 대신에 지지를 받고 악한 말 듣는 대신에 선한 말을 듣는 것이 복되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정반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기독교는 고행주의나 염세주의 말하는 게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 걸어야지. 그럴 때도 있지만 그 길을 걷는 것만을 강요하지 않죠. 오히려 기독교 신앙은 세상에 나가 소금과 빛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정상적인 종교고 아주 복된 종교죠. 세상에 나가서 소금과 빛이 돼야 된다. 염세주의나 어떤 고난받는 그것이 전부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기독교 신앙 가지고 있으면 세상에서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고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예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믿음의 길을 걸으려고 하면 비난받을 때도 있어요. 심지어는 믿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 안에 있는데 대충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비난받을 때 있어요. 열심히 믿으면, 열심히 섬기면 야, 너무 심하게 믿는다.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조롱할 때 있어요. 왜 그럴까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그런 일들 많죠.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은 일 많습니다. 특별히 로마의 압제하에 있을 때 로마의 네로 황제 10사람은 대표적인 사람인데 크리스찬들이 박해를 많이 받았던 그런 시대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일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져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또는 살가죽이 벗기는 그런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참수형을 당하고 화형을 당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사람을 선체로 잡아서 야간 경기장에 그 사람의 몸에 기름을 붓고 불을 밝히는 그런 화형까지도 당한 적이 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의인은 누구나 박해를 받아요. 세상에서 믿음의 성도들이 어떤 때는 더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박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불신자들에게만 받는 게 아니라 가장 극심한 박해 가운데 일부는 믿는다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박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주님을 주로 박해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잘한다고 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핍박을 받기도 하셨어요. 중세 천주교도들에게 박해를 받았던 많은 프랑스의 위그노들, 영국의 청교도들, 그리고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프랑스에서, 영국에서, 네덜란드에서 핍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박해가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다 받아야 되는 거 아니지만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박해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말씀해요.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또 그들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칭송하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칭송만 받았나? 그렇지 않죠. 극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함께 디모데는 극심한 고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바나바는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는 착한 사람이라고 말씀했는데 바나바도 복음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위기와 고난과 핍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교회와 성도들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교했던 스데반이 복 있는 사람이요, 초대교회 순교자였던 폴리캅이 복 있는 사람이요, 대동강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왔다가
그냥 참수를 당했던 토마스 선교사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핍박을 받는 많은 사람들을 복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하시기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일에 일이 일비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멀리 볼 줄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앞을 보지 않고 멀리 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헨리 포드는 자동차의 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헨리 포드가 처음에 자동차를 발명했을 때 후진 기어가 없었답니다. 자동차가 안 망가요. 속도도 빠르지 않죠. 시끄럽고. 근데 뒤를 갈 수 없으니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언론에서 비난하기를 저 빨리 달리지도 못하고 뒤로 갈 수도 없는 저 쇳덩어리 무슨 소용이 있냐. 그래서 헨리 포드가 개량을 해서 뒤로 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칭찬하기보다 비난합니다. 아니죠. 무거운 쇳덩어리. 아니 기차, 빠른 기차를 타고 가면 되지. 누가 저 번거롭게 자동차를 타고 가겠나. 말보다 수십 배 이상 비싼 그 쇳덩어리를 누가 타겠는가. 비난합니다. 주유소도 없는 곳에서 기름 떨어지면 그 자동차를 어떻게 달릴 수 있는가. 그 말 들으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요새 전기차 충전소가 있지만 그 불편한 거 있잖아요. 그것보다 더 했을 거예요. 주유소가 없는데 만약에 자동차가 서면 어떻게 할 거냐 도대체. 다 사람들이 비난했어요. 그때 한 젊은이는 거기서 새로운 길을 봤어요. 틀림없이 미래는 저 자동차가 많이 다니는 그런 세상이 될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주유소 사업을 합니다. 기름을 팔 수 있는 사업을 하죠. 그래서 그 기름 큰 회사를 만듭니다. 스탠다드 오일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던 락펠러라는 사람. 다른 사람 비난하고 도저히 희망이 없다 그럴 때 락펠러는 기름을 팔면 된다. 미국의 95%의 기름을 그가 팔았어요. 큰 부자가 됐죠. 세상에서도 적어도 앞을 보지 않고 멀리 보는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내가 느끼는 즐거움이 전부가 아니라 미래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일터에서 영적으로 주님을 충실하게 따르기로 결단한다면 어떤 때는 바보 같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 오늘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욕하고 조롱할 수도 있어요. 부정부패하는 일에 동조하지 않기로 결단한다면 우리는 올바로 사는데 핍박당하고 고난당할 때도 있을 겁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한다면 우리는 핍박당하기도 조롱당하기도 할 거예요. 야, 매일이라도 먹고 살기 힘든데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면서 잘 되나 보자 조롱하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오늘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영원한 나라 미래를 보는 거죠. 오늘 아침에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불의한 세상 편에 서지 않고 주님 편에 서서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고난을 기꺼이 당하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지이기도 하고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기 때문에 주님은 기꺼이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 삶대로 살지 않아서 당하는 여러 가지 손해가 있습니다. 어떤 모임에서 일터에서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한다면 마음속에 도전받고 파문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비난하는 사람 많아. 야, 그렇게 믿지 말고 좀 편하게 융통성 있어 믿어 라고 얘기하죠. 어떤 의미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죠.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래요. 왜?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뭘까요? 예수 믿어서 도덕적으로 뛰어난 사람, 또 조금 지적으로 보이는 사람, 아니면 교양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 보이기를 원하나요? 믿음의 길은 결국 궁극적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 주님 말씀하시기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런 사람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죠.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에 속해 있으면 세상이 상관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배척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 믿으면 우리가 믿음이 강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인격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게 되죠.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예수님 잘 믿어요? 삶의 인격이 달라져요.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이게 정말로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뭐 아주 신통한 능력을 가지고 아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잘 믿으면 주님 점점 닮아가요. 말이나 행동이나 삶이나 인격이 달라지게 되죠. 오래전에 본 책 가운데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책에서 서문에서 아주 재밌는 걸 봤습니다. 어떤 여자분이 영국의 런던에 있는 히드로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이제 티켓팅을 하고 비행기를 기다린 대합실에 있다가 잡지 한 권 사고 또 과자 하나를 샀습니다. 그리고 잡지를 보고 있는데 옆에 신사 한 분이 앉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 과자 봉지를 뜯는 겁니다. 아니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산 과자 봉지를 뜯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이 사람 왜 그런가? 근데 뭐라고 말할 수도 없어서 가만히 있었는데 과자 봉지에서 과자를 하나 꺼내더니 자기 입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내 과자 다 뺏기겠다 싶어가지고 자기도 얼른 과자 하나를 물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하나 먹으면 자기 하나 먹고 그 사람 하나 먹으면 자기 하나 먹고 이게 좀 모양새는 우스워도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얘기하자니 또 시간도 놓쳤고 그래서 먹고 있는데 마침내 과자가 하나 남았어요. 이 신사분이 과자 하나를 턱 들더니 반으로 딱 쪼개서 봉지에 하나를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다 먹었으니까 일어나면서 자기를 보고 씩 웃고 가더래요. 생각하기를 아니 뭐 저런 인자 간자가 있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참 기분 나빴어요. 그리고 시간 돼서 이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앉아서 아유 오늘 참 기분 나쁜 일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이런 생각하면서 손이나 닦아야 되겠다. 그리고 가방을 열었는데 가방 안에 과자 봉지가 있더래. 과자 봉지 누구 과자 봉지? 자기 과자 봉지는 자기 가방에 넣어놓고 꺼내지도 않았어요. 그 옆에 있는 신사는 자기 과자 뜯어먹은 거예요. 여태까지 누구 과자를 먹었어요? 그 신사분 과자만 다 먹었어요. 그 책의 마지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이런 실수를 하고 산다고. 사람은 대부분 자기 잘못으로 잘못한 일은 깨닫지 못하고 남 탓하는 거예요. 남의 과자 먹고 탓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적으로나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뭘까요? 탓하기 전에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를 돌아봐요.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보면서 자기를 볼 줄 아는 거죠. 그리고 자기 옷깃을 여뭅니다. 내가 혹시 그런 삶을 살지 않는가.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으면 성숙해져요. 성경은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환난 통해서 인내하고요. 인단이 연단이 돼서 연단 통해서 참 소망을 얻게 되는 믿음의 길, 그런 길을 걷게 되지요. 사도 베드로도 같은 말하죠.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우리의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해요. 연단해서 얘는 연단하면 분술문 다 떨어지죠. 그런데 다 연단에 금이 없어져도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돼요? 든든한 믿음은 소망 가운데 서서 나중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믿음의 길 걸으면서 얻게 된 박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주님 말씀하시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믿음의 길 걷다가 의를 위해 박해를 받으면 천국의 그들이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하늘에서 주시는 상이 크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또는 친구 사이에서 일터에서 예수님 잘 믿는 일 때문에 예수님 닮아 살아가려고 하는 일 때문에
오해받고 조롱받고 욕먹고 박해를 받아도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때로는 주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걷다가 욕먹기도 하고 조롱받기도 하고 비난받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만나기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말씀해요. 절대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라. 선한 일 하다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래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것도 없답니다. 기가 꺾이지 말고 그렇다고 반항하거나 보복하지도 말라. 오히려 주님은 오늘에 말씀하시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늘의 상이 크다. 내가 주님 일하면서 믿음의 길 걸으면서 핍박당해도 기뻐하래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고 하늘의 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길 걷다가 주님 몸된 교회에서 꾸준히라고 섬기면 다 박수치고 칭찬하지 않아요. 어떤 때는 자기가 못하는 것 때문에 남들이 그러는 걸 조롱할 때도 있어요. 야, 네가 얼마나 하냐 그러고 봐요. 야, 이거 참 얼마나. 그런데 옛날에 보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게 할 때도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 율법학자들이 그런 일을 했어요. 나도 모르게 그런 길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주님의 길 걸을 때 힘들어도 하나님 주시는 상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 걸어야 돼요. 베드로는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늘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아니, 치욕을 당하면서 복 있다고 말씀해요. 왜냐하면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 이건 절대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세계, 은혜 세계에선 가능한 일. 세상에서 어떤 사람 직장 다니다가 월급도 안 주고 어려운 일 당하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또 내가 여러 가지 비난과 욕을 먹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세상에서 불가능해요. 그러나 믿음의 세계, 은혜의 세계에선 가능한 일. 전주에 한일장신대학교가 있습니다. 거기 몇 해 전에 총장 청빙하는 일에 제가 관여한 일이 있었는데 총장님 후보를 물색하는데 아주 좋은 분 추천이 됐어요. 그분을 이제 어떤 분인가 확인하다가 참 은혜로운 걸 봤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 목사님은 아주 실력 있는 신학자이기도 하고요. 인품도 뭐 너무 뛰어난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그 가문이 아주 믿음이 좋은 가문이었어요. 그 목사님에게 형이 있는데 50년대 후반, 60년대 초반에 미국 유학 갔습니다. 유학 가기 쉽지 않을 때 미국 유학 가셔서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하다가 집에 가는 길에 미국의 흑인에 의해서 살해가 됐어요. 죽었습니다. 테러를 당한 거죠. 그래서 갑자기 미국에 공부하러 갔던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받고 미국 가서 장례를 다 치렀어요. 그리고 그 부모님 집에 와서 이제 추모하면서 가족들, 원근 각지에 있는 가족들 다 모여서 이야기를 나눈 가운데 그런 말씀하셨대요. 우리 아들이 공부하다 죽었는데 비록 그런 아픔이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갔을 거다. 그러면서 그런 일들을 쭉 얘기하다 이런 말씀하셨대요. 아버지가. 그 미국에 자기 아들을 살해한 그 흑인이 공부 좀 하고 좋은 가정과 환경에서 살았더라면,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을 만났더라면 절대로 그런 인생이 안 됐을 텐데 너무 불쌍한 인생 됐다. 그런 사람이 조금만 기회가 되어졌다면 좋은 사람 될 수 있었을 텐데 우리가 힘은 미약하지만 그런 사람을 좀 돕지 않겠냐. 그래서 가족이 모여서 돈을 모았답니다. 모금을 하고 가까운 사람들 모금을 해서 큰 돈 아니지만 미국에 보냈어요. 보내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 사정을 얘기하면서 우리 아들이 죽은 건 애통하고 애석하지만 그 흑인도 너무 불쌍하다. 그러니까 그 사람 탄원하면서 그런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미약하지만 이 돈을 좀 써달라. 그게 미국 사회에 파문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이런 사랑이 있을 수 있을까?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 같은 흑인을 돕는, 그리고 탄원하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그래서 그 기금이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도 왔어요. 그런 일화를 접하게 됐어요.
그게 세상의 눈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게 가능해요? 말로도 힘든 일. 세상에선 절대로 어려운 일이지만 믿음의 세계는 가능해요. 주님 말씀하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솔직히 얘기하면 상 안 받고 그냥 안 당하고 살고 싶을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받으면 힘들고 어렵지만 하늘의 상이 크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하면 하늘의 상을 받게 돼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하늘의 상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그 일을 대하는 사람들이 같이 하늘을 봐요. 그 테러로 죽은 아들이 그런 일을 겪었지만 그 가족이 하나님을 바라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을 접한 사람들이 또 하늘을 봐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늘을 우러러봤어요. 그랬더니 그 얼굴이 어떻다 그랬죠?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대요. 지금 돌로 맞아 죽어가는 그 순간인데 하늘을 우러러 바라본 순간 그의 눈이 천사와 같았대요. 여러분, 그 스데반의 얼굴 본 사람들이 하늘을 우러러 보는 거예요. 도대체 뭐 때문에 저 사람이 천사같이 하늘을 바라보면 될까? 오늘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이 하늘을 우러러 여러분 때문에 하늘을 우러러보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의지로 안 되잖아요. 성령님 우리의 마음 안에 오셔서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보는 인생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그런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디옥의 감독 이그나시우스가 순교의 현장으로 끌려가면서 자기의 몸을 묶은 쇠사슬을 가리켜 말하기를 하늘에서 빛난 진주라. 자기를 끌고 가는 그 쇠사슬이 하늘에 빛나는 진주라고 말하고, 서머나의 감독인 폴리캅은 죽도록 충성하다가 하늘의 큰 상 받았습니다. 조지 뮬러라는 목사님이 있죠. 얼마 전에 쓰여진 책 가운데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조지 뮬러, 유명하죠. 기도하고 응답 많이 받았어요. 어떤 데는 고아들을 키우는데 당장 아침 먹을 게 없는데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지금 앞에는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아이들아 기도하자. 기도하는데 그 책에 나와 있는 얘기. 한참 기도하는데 갑자기 누군가 막 그 고아원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갔습니다. 나갔더니 그 고아원 인근에 있는 빵집에서 어제 만들었던 빵 좀 신선도가 떨어졌는데 그래도 먹는데 지장이 없는데 여기 생각나서 갖고 왔대. 그날 그 아침에 빵으로 아이들은 다 배를 불렸어요. 그렇게 뮬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매 순간 은혜를 만났대요. 많은 사람이 존경하고 그분의 믿음을 우러렀습니다. 그의 말년에 사람들이 그를 찾아오고 기자들이 찾아와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많은 고아들을 돌볼 수 있었는지요? 그러자 뮬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조지 뮬러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조지 뮬러는 어떤 평판에 그는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는 평판에 그는 죽었고, 많은 사람이 칭찬하고 높이는 일에 그가 죽었습니다. 그는 어떤 평판에 대해 다 죽었어요. 그거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그가 정말로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의 책망이었고, 그가 정말로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칭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 걸어갈 때 사람들이 다 칭찬으로 높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또 사람들이 칭찬한다고 너무 교만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인간의 평가는 놓고 하나님 주시는 평가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놓는, 그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아 영원한 천국을 얻는 하늘의 상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세상의 상 받기를 좋아하기보다 천국에서 받을 상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화평하게 하는 사람 되고, 그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지만 천국을 얻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상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 걸을 때 어떤 때는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고 또 칭찬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흔들림 없이 주님 바라보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천국을 얻는, 그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하늘의 상을 소망하는 믿음의 길을 당당히 걷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